네, 오늘 주 앞에 모여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설명하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면 병이 나았다. 얼마나 놀랍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보라 내 능력은 이것이다. 이것으로 주님은 병 고치는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실 때는 이 병 고치는 사역이 성경에 비추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단순히 귀신을 내쫓으니 영적 세계마저 주님의 권세 아래 복종한다. 그것만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내어 쫓은 그 일이 성경에 비추어 어떤 의미를 갖는 걸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소문을 듣는데 자신이 이제 옥에 잡혀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히 여겨서 제자를 보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행하신 일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표적의 의미를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가리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표적을 성경에서 이런 대로 기록한 바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또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하면 헛된 예수님의 따름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한 가지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무리 믿고 안다고 말해도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든 그것을 통해서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저분이 그리스도시야 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기 위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것, 그것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 이런 일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더라도 그것은 바로 영생을 위한 일이다 라는 사실까지 믿음이 나가지 못하면 헛된 예수님의 따름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표적을 보고 그 일을 믿었다고 오늘 본문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이제 저들에게 이 놀라운 영광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본문은 이상해요. 오늘 보면 어때요? 24절에 23절 맨 끝에 보니까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돼요. 믿었으나. 왜 믿었으나라고 해서 그 다음 얘기가 어떤 불안한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 그의 몸은 그 자신을 이란 뜻이에요. 헬라어 원문은 그냥 그 자신을, 자기 자신을인데 그걸 이제 우리말 번역할 때 그의 몸을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표현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의탁하지 않으셨다, 맡기지 않으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들과 신뢰를 갖고 사귐을 갖지 않았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교제를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8절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벌떡벌떡 말리죠.
아니 어째 제 발을 씻습니까? 제 발 절대로 못 씻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번역됐네요. 그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탁했다, 서로 교제를 가져가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멀리 하셨다는 겁니다. 상관없는 자로 간주하셨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어 많은 무리가 따랐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들과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멀리 하셨을까요? 24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셨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인가 했더니 25절에 다시 또 설명이 이어집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니 예수님, 이 자리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어찌하여 멀리 하십니까? 이 사람 당신을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증언 필요 없습니다. 나를 따르는지 아닌지, 나를 믿는다고 오나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예수님께 친히 사람 속을 훤히 아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 속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거리를 두십니다. 떨어지십니다. 멀리 하세요.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도대체 어떠한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일까? 요한복음은 결국 이 본문을 굉장히 앞에 두고 있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앞에 기록한 이후에 이 표적을 기초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나 그 외에도 다른 일도 있었겠죠. 기록되지 않은 것이 있었을 테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상관하지 않고 멀리 하셨다. 이 내용은, 이 사실을 비교적 앞에 둔 것은 앞으로의 이야기 전개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셨으나, 구원사를 행하셨으나 유대인들의 반응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 많이 모여들건 예수님을 배척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던 어떤 경우이든 예수님께서는 저 따르는 자들에게도 사실은 외면당하고 있었다.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자들에게서나 예수님을 돌로 쳐 죽여야겠다는 자들에게서나 다 각기 사람들은 소견대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돼요. 소견대로 예수님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친히 마음속을 들어보시니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도 소견대로 따르고, 친히 마음속을 들어보시니 예수님을 돌로 치겠다는 자도 자기 소견대로 그리 행한 것이라. 결국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그 중심을 주께서 보시고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니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서론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본문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도대체 무엇이 되어집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사람 보기에 믿는다고 하여, 사람 보기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여 다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 바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속생각입니다. 속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을 해야 알죠. 말을 해야. 그래서 이제 25일 날 우리 이제 입교식이 있을 터인데 그때 묻습니다. 뭘 묻냐면 믿음을 묻는 거죠. 그러면 답을 합니다. 입으로 고백하여 그 믿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되어지면 고백을 듣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전제가 있죠. 그때 전제는 뭐냐면 고백한 내용과 그 마음의 생각이 일치된다는 전제하에, 그 전제하에 우리는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유무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일치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알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지금 한 고백이 진실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묻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일치 여부를 묻는 겁니다. 저는 꼭 그걸 물어요.
그럼 예라고 말하면 그럼 그걸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라는 말조차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사람은 한계를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진실한가 아닌가는 결국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말한 바를 진정으로 했느냐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말한 바를 진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의도가 말한 바의 내용에 합당하게 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갖고 그걸 말했느냐,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모여서 참된 믿음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정한가 하는 것은 외식이냐 거짓이냐라는 걸 묻는 부분의 문제고, 그리고 믿음의 내용을 진실이 아니냐는 건 진리적 측면이에요. 그 진실의 측면과 믿음의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진리적 측면이 서로 구별되는 부분이지만, 되게 거짓 신앙이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구원받기 합당하는 신앙인 것은 이 두 개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표적이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표적은 것은 이적 자체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고자 하신 뜻을 바라보는 데까지 연결될 때 그것을 이제 표적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따라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가리킨 바에 대한 뜻이 있었으니 그 뜻은 뭐냐면 자신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적을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다, 야 몇 장 몇 절 봐라, 이거 다 나에 대한 얘기야, 이렇게 일부러 막 얘기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열려지게 되고, 그거를 자기 소견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닫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표적을 믿으니라고 성경은 그런 말씀을 했었을까? 저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사람의 속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저들의 믿음은 인정될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성경은 왜 표적을 보고 그 일을 믿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외적으로는 그랬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저들이 표적을 바로 깨달았건 깨닫지 않았건 예수님이 행한 것은 객관적으로 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행한 건 객관적으로 표적이기 때문에 저들이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외적으로는 믿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 본 사람은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내가 봤단 말이야. 정말로 귀신이 내쫓던데? 여보게나 우리 그 아무개 데려가 보세요. 이 사람아, 그런 일이 어디 있다고 이 사람을 데려가자고 그래. 아니라니까. 그래서 꼭 데려갑니다. 이 사람은 확실히 무엇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은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아, 예수님이 고치셨어. 나병이 나았다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나? 창조일에 그런 일이 없네. 그런 일이 어디 있다고 이 사람아. 헛걸 봤어.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뿌불라 고집핍니다. 나병 환자는 격리돼 살았어요. 성 바깥에 격리돼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불러내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겠죠. 나와라 예수 믿게 가자. 안 됩니다. 가면 돌 맞아요. 안 돼요. 그래도 가야 돼. 그 사람들 믿고 따라오겠어요? 예수님이 병자 고친 걸 누가 나병 환자 고친 걸 봤냐 말이에요. 이 자는 본 거죠. 믿는 거죠. 가자 하고 데려가요.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이죠. 그럼 예수님 믿어서 그거 하면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께는 때로는 그 믿음 가지고 고치기도 하세요. 그 믿음 갖고 귀하게 보셔서. 그런데 그 믿음 자체가 굉장하지만 표적을 본 믿음은 아닌 거예요. 이적의 사실은 믿었지만 이적이 가리키는 의미에 대한 믿음까지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적이 가리키는 의미를 깨달게 되면 반응이 달라지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음이 나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5절을 가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왜 데려왔겠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믿은 거죠. 아니 그래 가보세 믿고 온 거죠.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병자를 데리고 먼 길을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어려움을 각오하고 온 겁니다. 딱 한 가지 이유. 소문 듣고 믿었기 때문이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아 요단 강 건너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는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모든 팔복의 내용을 포함한 산상수훈 전체를 매듭지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을 듣고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권위가 있었다. 주님이 가르친 것이 석유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탁월한 거죠.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한 것만 들을 때마다 심령이 시원케 되는 겁니다. 아, 말씀이 이렇구만, 이러네 하고 신령해서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지성적 측면에서의 충격과 도전과 놀람이었지만 아직은 구원받는 믿음이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고 다 구원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이죠. 종종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 그가 행하신 이적에 대한 관심, 예수님의 지혜 자체에 대한 탁월성에 대한 충격과 놀라움, 이것에 멈춰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에 멈춰도 충분히 예수님을 따라다닐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까닭은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나한테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병 낫길 워낙 원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병 고치니까 왜 예수님을 안 따라다니겠어요? 언젠가는 나도 고쳐줄지 몰라. 예수님께 지성적인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철학적으로 막 고민해요. 탁월한 지력을 가진 사람이죠. 세계관을 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새로운 세계관 같단 말이에요. 새로운 철학일세.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저걸 배우겠노라 하고. 자신의 유익과 필요를 만족하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니 결국 그 사람의 관심은 항상 세상에 있는 겁니다. 자신의 육적인 필요와 만족 자체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되니 그 사람의 신앙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표적을 보지 못한 채 이적에 눈이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른다는 사람들을 다 인정하지 않으세요. 속마음을 다 보십니다. 왜 따른다고 하는 것인지, 무엇을 기대하고 따른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나마 믿음은 진실한지 그 주님은 훤히 듣다보십니다. 시편 33편 13절과 15절 열어보세요. 시편 33편 13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모든 세상 거민들을 다 굽어 살피시는데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르다. 하나님은 다 마음을 굽어 살피세요. 하늘에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아시는 전지성뿐 아니라 마음을 만드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만드신 분이니 하나님께서 지력으로 통찰해 보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음을 만드신 분이니 얼마나 아시겠어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 내용적으로 올바른지 아니면 진실한지를 주님은 항상 관심 있게 보십니다. 이게 종말론적 심판에 이르러서도 이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죠. 누가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할까요? 1.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2.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답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죠. 그래서 주여 주 하는 자라면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겐 굉장히 충격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선지자 노릇. 이 선지자 노릇을 설교자라고 해보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설교자 노릇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뜻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친 자예요. 그러면 그런 자는 천국에 합당한 자 아닐까요? 합당한 자가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어 가르친 자라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돼야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어떤 자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귀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요 악한 영이니 악한 영을 제압하고 그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오신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으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 보내신 메신저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라면 천국에 합당한 자예요. 그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면 세상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를 통해 일어났어요. 사람이 그러니 어떻게 있어 하는 일을 그가 주의 이름에 행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일세. 인정할 만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생각에 천국에 합당한 자일 수밖에 없는 뚜렷한 증거들을 하나씩 드신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뚜렷한 증거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들어서 이런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이 증거를 누가 듣냐면 불법 행하는 자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라고 말하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이걸 말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컨대 예를 들어보세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주님이 너 모른다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겠어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저를 모르세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절대로 나를 모른다고 하신 말씀이 실수나 착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주님이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를 모아오지 않겠어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이 세 가지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강력한 증거였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행한 건 왜 강력한 증거였냐면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드러냈어요.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면 그럼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다 맞다. 다 맞는데 외적인 증거예요. 주님 마음을 보세요. 이 외적인 것 자체가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대한 참된 구원받는 믿음을 보증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선지자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선지자 노릇 했으니 그의 내면의 심령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란 말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친히 사람의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완벽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요 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저들의 신앙의 거짓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아니란 말로 그 내면 상태를 딱 짚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떤 이들이 잘못 해석하길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적 의나 열심히 행하는 능력은 하나님 나라 관계없고, 이게 다 선지자, 귀신 대적군, 권능, 주여 이름 부르는 거 다 종교적 모습이잖아요. 종교적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율법에 순종해가는 도덕적 변화의 능력이, 도덕적 변화에 대한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을 전혀 잘못 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이 외적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능력과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증거로 볼 만한 외적인 것들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면을 보신다는 것처럼, 반대로 도덕적 탁월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저렇게 훌륭한 도덕적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어야지라고 생각할 때 그것조차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중심이 있는 내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과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적 외식과 위선을 드러내주는 것이요, 그의 잘못과 죄성을 하나님께 정죄하시는 구체적인 사례가 불법이죠. 근데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극적 측면이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있어요. 율법으로 정죄받지 아니하는 그 중심의 내면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패한 자에 대한 진실한 고백, 자기 죄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모름, 그걸로 드러난 많은 범법 사실에 대한 괴로움, 그것 때문에 애통함, 그 살 길이 없다는 말 앞에, 주 앞에 엎드릴 때 자비롭고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보내 용서하신 그 사랑을 베푸다는 이 복음적 사실 앞에 눈물로 붙들고, 그리스도만의 생명인 줄 그대로 붙들고, 그 앞에 감사함으로 실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법도의 뜻한 바들을 다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실로 겸손한 마음이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내면이 없으면, 그 내면의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자가 없으면 그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종교적 의든 도덕적 의든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 의로웠고 종교적으로 의로한 사람이에요. 그들 앞에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도덕적으로 성결한 삶에 대한 간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잖아요. 규칙화시켜서. 그러나 규칙화시킨 순종은 자기의 의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의 내면의 심령을 못 본 겁니다. 말하자면 팔복의 내용과 전혀 먼 사람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애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화평하지 못하죠. 정죄와 판단의 일소. 나만이 어렵다니까 이삭이 어떻게 죄인으로서 용서받은 자의 화평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하나님 향하게 단순하게 청결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두 잣대 있었던 겁니다. 자기 의를 붙드는 마음과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자였던 겁니다. 이런 모든 자들과 오늘 마태복음 7장의 이 내용은 그들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본문을 종교적 의로는 하나님 못 가고 도덕적인 선행을 통해 간다라고 이해한다면 이건 본문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은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속을 다
보신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주 앞에서 늘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그 용서의 약속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워지고자 주 앞에 진실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움의 은혜를 입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성장이 견고하지 않아서 어느 때 또 흔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택하신 영혼에 대한 구원함이라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7장 3항에 나온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가 심각한 죄를 범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될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드신다. 이 사실 앞에 계속적으로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자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 해도 소용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가게 되면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번이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라. 예수님 임금으로 삼으면 좋아요, 나쁜 거예요? 이 신앙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임금으로 삼읍시다. 다 모이면 예수님이 예수 나의 왕이여 부르는데 외적인 종교 형태로 보면 분명한 신앙의 표현이잖아요. 예수님 상관없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까닭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 있다. 주님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그 목적성과 예수님을 찾는 참된 진리에 어긋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구주가 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잠언 2장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21장 2절이에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진리 부분에 있어서 선명하며 그 밝혀진 진리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보이신 진리가 아닌데도 예수님이 좋아요 한다면 이건 좀 이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참된 진리의 복음이 아닌데도 예수님이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 딴 거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딴 거는 뭐겠어요? 결국 자신의 유익과 기쁨과 필요와 만족을 위해 주님을 찾아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게 되어집니다.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말씀해 주는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는 비밀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의 속생각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절친이나 교우나 직장의 동료나 교회에서 목사의 눈길을 피하고 감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있지만 사람 앞에는 비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이 없다. 그 사실을 잘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적용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그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베푸신 분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을 것이며 내가 너를 용서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게 주님의 눈길이에요. 한없는 자애로우신 눈길이에요. 한 번 하시고 2번 하시고 7번씩 70번이라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끊임없는 용서를 계속 말씀하세요.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시편 139편 열어보세요.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은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모든 걸 아시는 주 앞에서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주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 내 뜻을 아옵소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말을 완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무흠하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결점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모든 말은 주님이 내 안에 이루신 그 자비와 용서로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내 감동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저는 악하나 주님이 저를 그리 사랑하시니 제가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이제 내 마음에 소원이 있사오니 내가 악한 일을 그치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 그 걸음을 따라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음을 주께서 내게 주셨사오니 내 마음을 살피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시편 19편 가보세요. 시편 19편 7절부터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럼 내가 정직하게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능히 12절 허물을 깨달을 자가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13절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큰 죄까지 벗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부패하여 연약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여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셨사오니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과 연락되기를 원하는
이 새로운 생명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나이다. 이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천국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따르나 이 진리의 빛 가운데 이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무엇을 얻고자 주를 따르느냐 하고 주께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적용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니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 죄사함입니다. 주님, 새로운 회개의 모습의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복된 교통과 상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면 주님께서 답하실 것입니다. 족하다, 충분하도다. 너에게 그 복이 이루어질 것이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니 그것이라. 여러분이 돈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만큼 주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고단합니다. 고단한 우리 인생 속에 기도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의 선한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끌어가는 우리 인생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구하는 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정욕의 만족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모든 육신의 삶의 고단함을 다 지우실 그날을 약속하시고 오늘의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와 기도의 응답과 소망으로 붙들어 주시되 평안할 때나 곤란할 때나 잘될 때나 어려울 때나 그 모든 것을 다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의 소망인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 구할 때도 주님께서 무응답으로 그걸 알게 하시고 잘못 구한 것이 이루어졌다 하여 기쁠 때도 사실은 그것이 아닌 것을 또 깨닫게 하셔서 또 이끌어 오시고 항상 이끌어 오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지 이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그의 일을 믿고 따랐으나 헛된 자들이 허다했던 것은 그들의 눈길은 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에 성찬에 참여하여 합당히 먹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 앞에 바른 대답하는 자죠. 죄사함과 부활, 영생에 복된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 자에게 이 성찬이 그 믿음대로 세우신 주신 주님께서 믿음을 든든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찬송하겠습니다.